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죠. 옛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강남을 간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친구를 따라서 간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나도 친구를 따라서 강남 가서 조금 성공을 좀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친구를 딱 붙잡고 내가 어디를 가서 뭔가 친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따르는 것, 따르는 것, 따라서 간다 이런 것은 그 따르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과 목적지와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속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수업에 속해 있다면 모든 스케줄이나 분위기나 어떤 그곳에 있는 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모든 것들을 따르고 속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따르며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격한 선생님 앞에 있다면 그냥 엄격하게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따르는 사람, 내가 속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고 또 무엇을 따르고 있으며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깨달으며 진정한 따름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의 장모가 있네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때 당시에 이 열병이라는 것은 퓨레소라고 해가지고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39도 이상으로 막 열이 나는 것을 이제 열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열이 나서 너무너무 몸이 뜨겁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없고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염증 같은 것이겠죠. 그것으로 앓아 누운 것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이 내렸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석방되었다라는 어떤 단어인데요.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나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었던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자비로운 손을 대시고 즉각적으로 놀랍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장모는 이 고쳐졌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힘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땀이 삐질삐질 나고 열이 펄펄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막 기침은 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군가 내 손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나의 기분과 컨디션과 모든 이런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체험한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나서 바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시중을 들 정도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그러진 삶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날마다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어둑어둑해지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는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해서 육체적, 정신적 마비를 겪는 그런 사람들, 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간질, 우울증, 정신착란 등 특히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특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은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뭐 약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행동들은, 이러한 현상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병은요, 병은 카코스로 해가지고 아프다, 병들다, 심히 비참하게, 또 잘못하다, 약하다, 이 모든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어떤 정서적인 이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는 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연약함. 어떤 연약함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스테네니아라고 하는 약함과 병, 질병, 겁, 소심, 마음의 약함, 우리의 영적으로 약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시겠다는 그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실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씀 아시죠? 이사야 53장.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 생각났어. 이거는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병든 것, 약한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거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 속죄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들의 삶에 은총으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셔. 맞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구원자야. 속죄하시는 그 분이야. 그분이 나의 병든 것을 다 치료하셔. 약함을 다 강하게 하셔. 나의 모든 그런 연약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으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 기댈 곳조차 없이 사셨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대다라는 뜻은 머리를 들 곳이라는 뜻은 클리노라는 그런 뜻으로 의지할 곳을 의미합니다. 기댈 곳.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머리를 풀썩 이렇게 숙였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내가 임종할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처럼 나는 어디에 기대고 의지하고 죽을 자리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이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특히 하늘 영광을 소유하신 그 부유하신 분이 이처럼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으셨어요. 막 되게 힘든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 술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암살자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로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그 하늘나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땅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안정한 삶과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기에서는 아까 20절을 읽은 것처럼 나는 인자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전에 예언했던 그 명칭이랑 같은 거예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오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라는 것은 나는 재산도 없고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할 거야. 뭘 잘 먹지도 못할 수도 있고 집도 없고 어디 호텔에서 잘 수도 없고 나는 죽을 때에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임장 매장지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한다, 어떤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루기도 하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어떤 그런 괴리 가운데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과 가족에 대해서 성실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복음 전파의 시급성에 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여기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따르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선택과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의 말은 아버지의 임종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연기시켜 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춰달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옮겨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부족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다른 거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 장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의미로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친구와 함께 성공하러 간다. 아니면 친구가 재밌게 놀러 가는 것처럼 나도 같이 놀러 간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속하는 것을 예수님께 속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가정, 교회, 스승, 내가 따르는 것은 다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 어떠한 면에서 무서운 사람? 아무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그런 삶이라면은 정말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살지 않는, 행하셨던 것처럼 하지 않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복종시키고 나는 다 죽이고 예수님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 살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에너지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물질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가족과 가정과 속한 모든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벌떡 일어나서 수종 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